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절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적지 않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며칠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이어지는 며칠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순절 40일 그리고 조금 범위를 축소하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일주일, 조금 더 집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3일,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더불어서 저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생각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벳바게로 가십니다.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보시는 사진은 감람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 한 15분 안팎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좌우에 사람들이 서 있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호하는 것은 장관일 수도 있고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마음이 뭉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특별한 사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누군가를 환영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종종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을까에 집중하는 것은 종려주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위풍당당하고 또한 품격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볼품이 없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주로 짐을 실는 용도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몇 년 된 화물차를 타시고 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위풍당당 고급스러움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초라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크기에 비해서 로마는 그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순례객들이 계속 절기마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세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독립에 대한 욕구가 큰 겁니다. 그리고 종종 독립을 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나라는 작고 사람들은 적은 것 같은데 한 번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로마가 굉장한 골치를 썩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평소에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관저에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명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서 독립으로 그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어지는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며칠을 거주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더 좋은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예 그 예봉을 꺾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공들이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말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그 위에 총독이 타는 겁니다. 그 옆에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요. 그 뒤에는 기마병과 보병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발라는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언의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은 이 총독의 입성 모습과 여러 가지로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죠. 안장도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대신해서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옆에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아니라 길에서 꺾을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규모가 로마의 기병과 보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숫자나 그 모습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입성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입성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았죠. 객관적인 전력은 굉장한 열세인데요. 안타까움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비결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여 전쯤에 두 딸을 둔 한 어머니, 그러니까 베레미첸코 씨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쟁이 나자
그 베레미첸코 씨가 두 딸을 데리고 폴란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그 어머니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면 고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죽음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냥 폴란드에 머무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알면서도 조국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 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은 아름다운 발걸음을 넘어 숭고한 발걸음이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면 내가 고난받겠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그 과정 속에서 굉장한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하겠구나 아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면서도 가는 그 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렇게 입성하시는 이유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을 타고 입성하면 멋있고 빠르고 또한 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어려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조금 불편하고 느린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입성처럼 느껴지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이건 정말 하기 싫은데, 저 사람에게는 정말 말 걸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는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더 힘들 텐데, 혹은 나귀를 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이거 너무 싫은데. 만약에 예루살렘 입성과 나귀를 타는 일처럼 느껴지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첫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열매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주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 타신 나귀는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죠. 여리고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벳박에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됩니다. 길이 그렇습니다. 여리고, 벳박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굳이 두 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가면 나귀 2마리가 묶여 있을 거다.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누가 항의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호한 얘기입니까? 누구네 집에 가서 나귀 끌고 와라.
내가 이야기에 놓았다. 이러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라면.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나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반대로 나귀가 너무 많으면 어떡합니까? 없어도 이 문제고 많아도 뭘 갖고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막 2마리씩 다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어떤 나귀를 갖고 가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나귀가 2마리만 묶여있어서 갖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그것을 제지하다가 소란이 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불안과 변수들에 대한 생각이 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들었더니 그 정도 믿음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은 생겨서 베다니로 갑니다. 그랬더니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귀 2마리가 메어져 있는데 말씀을 보면 길 쪽으로 난 그 문 옆에다가 나귀 2마리를 누가 묶어놓은 거예요. 마치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정말 주인이 물어봅니다. 우리 걸 왜 가져갑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베다니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적으로는 그 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역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도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보지 않았다면 그 나귀를 볼 수 없고 끌고 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순양을 수풀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은 아브라함의 뒷마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며칠을 걸어가야만 되는 모리아산 정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이삭을 싣고 이삭과 함께 며칠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끙끙대고 올라갔을 때 예비된 게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이것을 믿고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이 없었다면 여호와 이레는 경험되지도 않고 고백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출발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이레의 완성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나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베다니에 가지 않았다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귀를 볼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귀는 장소적으로는 베다니에서 왔고 신앙 고백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신앙 실천적으로는 2명의 제자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금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돼, 하지마, 멈춰, 기다려, 그거 아니야. 반대로 하기 싫은데 막 뭘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막 몰아가십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만 된다, 지금 시작해야 된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이 생겨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베다니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이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생명문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은 나귀 주인입니다. 제자들이 베다니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 쪽에 난 문에 두 마리가 묶여 있는 거야. 이거구나. 풀러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 두 명이 나와서 막 소리칩니다. 우리 걸 왜 가져가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나귀의 소유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나귀의 사용권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둘 중에 더 어려운 것이 있고 더 수월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두 가지 모두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 한 마리를 팔면 자녀 4년 대학을 가르쳤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가축이 더 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귀 두 마리의 가격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 가치가 더 컸겠죠. 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한 그 사용권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쉬운 결단이 아니지만 그 결단을 했을 때에 내 소유가 주님께 쓰임받는, 내 소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그래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깐만 에스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바사의 권력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유대인으로서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좀 알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왕이 보통 괴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이전에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면서 얘기합니다. 불러야 갈 수 있는데 안 부른 지가 꽤 됐습니다. 저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께서 안 나가셔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각성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 텐데 그렇구나. 이때를 위함이겠구나.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나귀의 주인은 난데 누가 주인이야? 하면서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에는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사정에 따라 걸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을까요? 구하실 수 없으셨다. 고약한 주인이다. 아니요. 주인이 나귀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귀를 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했다면 하늘에서 만들어서라도 내리셨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내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내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인이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귀 내어드린 이.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의 교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재능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동참한 이는 새끼 나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은 새끼 나귀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언이라지만 예수님 너무하네. 그 작은 거를, 그 연약한 거를 어떻게 타고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시지만 MEM 연구소의 유병성 목사는 새끼 나귀라고 하는 단어, 마가복음에 나온 새끼 나귀로 해석되어진 그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임을 이야기하면서 새끼 나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젊은 순 나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순 나귀인데 단지 아직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짐을 아직 져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짐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된 순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든데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네가 나의 손가발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원리를 보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더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주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기에 부르셨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결국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 할 수 있어, 할 때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 결국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자신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고 자신이 없는데 주님 보시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왜냐하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입성처럼 느껴지고 나귀를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용기를 내어 주님과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에 동행한 이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갔을 때 예비된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주인입니다. 내 것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소유나 실력이 걸림돌 되지 않고 주님 나라의 디딤돌 되었고, 세 번째는 새끼 나귀입니다. 자신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어, 할 때가 됐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을 때 능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걸음을 따르고
아름다운 발걸음에 동참했던 이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